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이제 화면에 떠 있는 대로 저희 멤버 케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을 소개하면서 또 그 팀들이 하고자 하는 일 중에서는 신체적인 건강, 주로 의사와 간호사들로 구축된 팀이면서 거기에 이제 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그래서 또 제가 또 영적 측면 이런 일들을 다루는데 오늘은 정신건강하고 영적 측면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강에 대한 것은 각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1948년에 정의를 내린 것과 84년도에 소위원회에서 추가한 내용들을 포함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에 가지고 계시고 화면에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니면 불구가 아닌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쾌적한 상태, 거기에서 이제 웰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 이제 웰빙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웰빙이라는 것은 어느 모자람이 없이 평온한 상태, 정상적인 행복감을 누리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정의만 가지고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갈증을 느끼고 국민들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유형과 정의된 영적 차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서도 보통 몸과 마음과 영지를 다 다루고자 하는 그릇을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웰빙 아니면 웰레스다 할 때 알고 있는데 행복의 정의라는 것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이 웰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소외된 느낌 이런 걸 가질 때 급격히 무기력감을 갖죠. 그래서 이 인텔렉추얼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을 우리가 문맹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를 한 것을 다루지 못하면은 이제 외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훈련받고 계신 분들의 나이 분포도를 보면 이렇게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이 다수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X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분포에 두 부류가 분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을 일컬어 그들은 뭐라 그러면 우리들을 디지털 얘기를 하고 본인들은 벌써부터 모니터를 접했고 스마트폰을 접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디지털 원주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주민들에게 타문화에 들어가서 외계인이 되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이 인텔렉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첨단의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쓰지 못하는 그 컴맹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조금 잘못 들어갔는데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결국 우리들이 성서적인 개념으로서의 웰빙과 샬롬을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평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말도 치유라는 말도 은혜, 그다음에 전인적,
평화, 행복, 거룩함, 기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근본적인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로 이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나눌 때 샬롬이라는 이 언어를 중심으로 인사를 나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리커버리 센터, 회복센터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소진되고 지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곳의 이름도 샬롬 센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물어야 하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샬롬, 샬롬 하고 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서로 얼굴 한번 마주보고 샬롬이라고 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우리 남아공의 이기면 정경래님 너무 보기 좋습니다. 좀 남녀 유별이 있어서 조금 거리감을 두고 계시지만 샬롬을 할 때는 현대인만큼 아주 표정이 좋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관점이나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일까?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들이 자기가 어떤 경험과 바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개가 이제 저의 경력이고 이력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좀 더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2017년에 성역 30년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도 진행형이긴 합니다만은 2018년도에 만 60세가 되면서 이제 풀타임에서 파타임으로 전환을 하고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에 대한 돌봄을 본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필요한 곳에서 모빌라이즈 케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역 30년을 지나고 보니까 제 나이가 30대 때까지 목회자로서의 준비, 또 30년 사역을 하고 앞으로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베이비 부머 시대를 살았던 친근한 분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후반기 3기 30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앞에의 이력들과 경력들을 조금 정리하자면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농촌 목회, 어촌 목회, 또 도시교회에서 부목사 이렇게 될 때까지 이런 과정을 겪을 때까지를 저는 자문화에서 33년 이렇게 살은 경험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서 만 12년을 현장에서 3텀을 했었고 또 그곳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제자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현장에서 사역하고 공부하는 일을 같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캐나다에 가서 한 5년 머물면서 이민 목회를 경험했고 또 클리니컬 파스토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전문화된 슈퍼바이저 과정을 하기 위해서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 5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에 한국에 도착을 해서 샘병원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전인 치유의 부서를 맡고 또 선임자 계셨었고 제가 이제 후임자로 들어와서 10년 정도를 전인 치유에 이제 집중 한국의 임상목회교육협회의 전문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저에게 초점이 되어지는 것은 호스피스 사역이었고요. 그다음에 멤버케어 네트워크, 요 사역 3가지가 모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3가지는 케어라고 하는 공동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목회 교육도 돌봄 쪽이고요. 호스피스도 돌봄 쪽이고 멤버케어도 돌봄 쪽이니까 3가지의 초점이 하나, 케어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향후 30년 동안 저희들이 제가 꿈꾸고 또 지금 우리 베이비 부모 동역자들 또 선배분들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이렇게
초문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우리가 초문화 시대에 어떤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강의할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전인 건강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험과 기억은 무엇일까? 저도 제가 경험한 것이 경험한 것도 부분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성경의 언어라는 걸로 살짝 덮어서 내 것이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모순을 갖게 되는 순간,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약간 세련된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으로 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오늘 교육을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부분적인 경험이고 기억인데, 그것을 어떻게 전인 건강에 대한 타인의 경험과 같이 엮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105기 여러분 특별반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현지에서 다양한 선교의 경험과 타문화의 경험에 노출되신 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라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타문화에 가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문화의 경험과 우리들의 지식과 정보가 그들에게 쉽게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언어와 기대감 속에 보편적인 것을 주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인 건강에 대해서 임상적인 경험, 그러니까 보편적인 세계에서 쓰고 있는 언어와 방법론들, 그다음에 연구들을 우리들이 끌어들여 와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승화를 시켜서 우리들이 돌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인 건강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콜버그의 교육 이론이거든요. 이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하치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이면서 병원에서 일을 하며 영적 건강, 전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맨 위를 보면은 threatening the whole person, 전인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treating, 대우하는 방법, 아니면 치료하는 방법, 이런 거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몸에 대해서만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데, 이분이 보는 것은 moving beyond the mind and body라고 하니까 뭘까요? 몸과 마음을 넘어선 어떤 돌봄, 그것 영적인 것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의료계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돌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Spiritual Assessment in Social Work and Mental Health Practice, 그래서 사회복지와 정신건강 쪽에서의 영적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기평가, 이런 내용들로 책을 썼습니다. 그 방법을 다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분이 쓰는 것에 세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도구가 영적인 인생 지도, 나는 태어나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을 했으며 나의 20대는 어떻게 지났고 나에게 어두운 시간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나에게 영향을 끼친 엄마 아버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면서 이분은 이제 29살 때 예수를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변화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30대 아주 홀리한 그런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차 사고가 나게 되고, 그러다가 40에 되어서 캔서, 암에 노출된 그런 분이시네요. 이제 이러한 그 사람들의 인생 살아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돌봄의 지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예수, 천국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기들이 어떤 일을 겪어오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군가 해석을 해주기를 원하고 적용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일들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40 초반에 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오는 일에 있어서 두 번째, 영적 가계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나의 엄마 아빠는 누구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외가는 어떤 식이고 친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베이비 부머 시대를 살은 60대 이후 이 지금의 분들은 우리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유교적인 바탕의 기독교가 뭐 경계선을 좀 모호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일컬어 일명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카더라 통신 뭐 이런 거, 라떼 뭐 이런 거 싫어하는 이제 혐오 세대가 돼버리고 만 거죠. 정말 이제 기독교적인 눈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권에서 산 X세대들이 보는, 지금 이제 우리 교육생들 중에 40대 초반의 분들 다수가 우리 기성세대와 소통이 무척 어렵습니다. 부모 세대의 것을 자식 세대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역주행을 많이 하는 연습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가정에서 성장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 생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누구와는 불편한 관계를 가지며 누구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영적 돌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라고 사용을 했던 것이죠. 저도 이제 병원에서 지난 10여 년 넘게 많은 아마누들과 아마누들을 둔 가족들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어떤 영향력 속에 살았으며 그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하롤드 고니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도 영적인 돌봄에 대해서 썼는데, 주로 이 사람은 리서치 베이스의 영적 돌봄을 씁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영적 돌봄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것들의 종교와 건강의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제 핸드북, 이 외에도 약 한 50여 권의 책을 쓴 아주 탁월한 저술가이며 또 강연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병에 노출되어 있는 오른쪽 보시죠? 지금 이제 감염이라고 하는 문제는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이 똑같이 도착을 해서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풍토병이나 이런 데 노출된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괜찮은데, 그런 감염, 인펙션의 문제, 지금 이제 코로나19 문제, 코비드에서도 마찬가지죠. 감염에 노출된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람이 노출되고 어떤 사람이 덜 노출될까, 이런 걸 연구를 했고요. 암에 노출된 사람,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위장질환, 간, 폐 질환, 그다음에 사고에 자주 노출되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보면은 교통사고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평소에는 얌전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거의 그 투사가 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부인들 중에는 자기 남편이 운전하는 일을 보고 참 위험하고, 남편이 선교지에 갈 때에 남편의 차를 타기보다는 다른 선교사 차를 타고 가는 부인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의 운전이 너무 난폭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현상들을 그 전 단계에서 보여주는 문제들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어떤 사람은 적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호르몬의 기능에 따라 있는 거죠. 그다음에 면역 시스템, 그다음에 자율신경 계통이 너무 곤두서 있고, 교감신경만 살아있고 부교감신경이 휴식과 안정 이런 것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자율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질병 감염에 많이 노출돼 있고,
또 이렇게 담배 피고 술 먹고 또 약물 이런 데 노출돼 있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질병 앞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이었고, 전조 증상 전에는 그 사람의 정신건강, 사회적인 지지체계, 그리고 건강 습관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만들고 질병을 야기시킨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정신건강과 사회적인 지지의 건강 습관 이전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를 들어 술, 담배는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과의 약속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음식 조절을 못하고 식탐을 버리지 못했다? 그런 것도 역시 우리가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를 안 하는 대신에 간식이며 뭐 음식이며 이런 것에 너무 남발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절제의식이 없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질병을 노출시키고 우리들이 건강하지 않은 삶, 이런 것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니그가 우리한테 전해준 이런 메시지들이 상당히 중요한 전인 건강의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간호사들이 연구를 많이 한 내용들이고, 그 간호사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spirituality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living our connectedness, 우리들의 연결점 속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렛 버카트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메리 게일 나기 제콥슨, 이런 분들이 쓴 책들이 아주 영적 돌봄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쓴 책을 한 권을 요약을 하자면 connectedness, 연결, 아니면 연합, 뭐 이런 뜻이죠. 그런 것인데, 뭐와의 연결을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내적인 것, 그 다음에 나의 현재, 존재와의 연결, 다른 사람과의 연결, 자연과의 연결, 그 다음에 신비와의 연결, 여기에 이런 것들이 영성이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동안 추상명사로 쓰던 막연했던 언어들을 이분들은 각 영역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그 쓰고 있는 우리의 추상명사들을 좀 더 구체적인 영적 돌봄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리서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타문화권에 가거나 아니면 타 영역의 전문인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이제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일이며, 그 영성이 나의 어떤 소명이나 직업, 지식, 사회적인, 경제적인, 신체적인, 영적인 모든 것의 중심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외부와는 소통을 안 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단절된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개인 영성, 아니면 보수성의 영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 하단 쪽으로 보시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것을 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영적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존재하고 계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갈릴리 사람이나 이방인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시자 이방 선교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일들의 영적인 발전의 분포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들이 지금은 이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도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이분들이 신학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로 목회자를 통해서 조직신학적이나 아니면 성경신학, 아니면 주경신학이라고 하죠. 그런 일이나 역사신학, 여기에 토대가 잘 갖춰진 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탄탄한 토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선교를 한다든지
또 사람들의 삶 속에 성육화되려면은 좀 더 이제는 이런 이론 신학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뜻들을 어떻게 실천 신학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런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타문화권에 또 타종교권에 선교를 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실천 신학이나 주경 신학도 필요하지만 현대 신학과 선교 신학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야기들로 빨리빨리 탈바꿈하고 그런 도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우리끼리의 영성은 유지할 수 있는데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영성은 부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영어 성경의 가지수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영어 성경은 어떤 영어 성경인지요. 대부분 이제 뭐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기도 하고, 또 신학대학 공부를 할 때는 RSV를 가지고도 공부하셨죠. 이런 성경들은 주로 word for word, 원문에 가까운 원뜻을 존중하는 성경 번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한국어 성경 번역이 대부분 요 계통의 범주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봤던 성경은 조금 다르죠. 보시는 분들이 NIV 성경들을 많이 보시죠.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신데 그 영어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언어와 언어로 지력을 해놓다 보니까 말 뜻이 타문화권으로 넘어가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금 더 가미를 해서 번역을 한 것이 thought for thought. 그래서 좀 개념으로 이렇게 두 개를 비등한 것을 묶어서 타문화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로 번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서 번역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보통 한 10년 단위에서 15년 단위로 새로운 언어로 번역을 하지 않으면 그 책은, 그 언어는 사장된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서 공예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보수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무척 어렵고 저항이 심하죠. 근데 우리들이 차세대에게 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성경들은 이런 게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서 Good News Bible, 이런 것들이 주로 이쪽의 얘기인데요. 요거는 언어에서 언어로만 직역을 해놓다 보면 안 되니까 의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그다음에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에서 주는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참고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이 주로 그런 거겠죠.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성경 같질 않아, 이게 책이지 무슨 성경이야,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것이 주로 이 분포도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료들을 조금 리뷰를 한다 본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제 요약본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 묶어본다면 전인적 돌봄이라는 것은 존재와 현상이 유기적으로 작용과 반작용하는 과정에서 바른 성숙이라는 것은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으로 통합된다. 이게 이제 대피님이기는 하죠. 그러면 그런 말들이 뭐냐면 우리들의 현재에 있는 나라는 것은 나의 성향과 원래 가족이 나에게 영향을 준 개인적인 것과 그 다음에 관계적, 주변의 친척 아니면은 또 가족의 구조,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2의 삶의 아니면은 이제 전투의 문화 아니면 혼선의 문화, 암흑의 문화를 거치면서 결혼의 생활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요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어느 교회를 다녔냐, 어느 학교를 다녔냐, 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어떤 신학을 하게 되고 어떤 신앙을 갖게 됐느냐, 이런 문제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또 중요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모든 이론들을 묶어서 결국 유기적인 건강, 전인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을 단층적으로 촬영을 해서 이것이 전인 건강이다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 중세 암흑기를 지난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인체의 균형도 아니면 인체의 해부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고 또 모나리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나리자 그림을 한번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면서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들은 뭐 눈썹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사실은 모나리자의 그림 속에 보아야 되는 것은요. 그 모나리자 그림과 한번 눈 초점을 맞춰 보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보시고 또 가운데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보세요. 모나리자가 여러분이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 쫓아다니면서 눈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입체감을 주는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 자체가 신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신의 예속물, 종속물로 있을 뿐이지 오늘과 같이 전인적인 개념으로 존엄 사상이 적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마사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중세 시대 때의 그 입체 벽화 같은 거 이제는 그림에서 주는 입체화가 아니라 프레스고화라고 해서 이렇게 재료 같은 것들을 거의 이제 조각 같은 것 전 단계에 이런 이제 프레스코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근데 그때 그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고뇌와 슬픔, 좌절과 외로움을 수치와 두려움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프레스코화의 특징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인간의 모든 감정, 환경, 모든 여건 이것을 무시하고 믿음만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중세의 암흑기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기치를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단에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여성들을 올리게 됩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남녀 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에 이 예술가의 저항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근데 그런 역사를 지나오면서 저희들도 이제 성서를 보는 눈,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주로 주데오 크리스찬이다 이런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구약 성경에서 봤던 것과 신약 성경에서 봤던 것의 관점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주대인들, 주이시들, 유대인들은 장수, 땅, 건강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들의 규칙이 중요하며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자손 대대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족보가 중요하고 거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예수님과 제자도, 그 다음에 그들의 제자도들은 주로 순교하는 것이 가치였어요. 장수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위에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해요.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 길을 가요. 이런 것들이 주데오 크리스찬이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전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들이 신에서 인간에게 초점을 두면서 인간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몽주의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현대 신학들이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보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제는 타문화권의 타인을 위해서 성육신을 해야 된다면 이제 우리가 신중심에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성육신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서 사역자로서 이제 12년 이렇게 지나면서 현장에서 그 병원이라고 하는 곳을 또 저는 선교 현장이라고 보거든요. 주로 그분들이 부정, 분노, 그다음에 협상 이런 것들을 주로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우울에 빠지고 수용을 하다가 그다음에 주님과 함께 또 다시 이제 이때는 간구를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 말들을 첫째를 다 따보면은 답답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묻는 질문을 같이 공감하면서 동행하면서 같이 길을 찾고 그들이 두드리는 것, 초점, 그들이 원하는 것, 이것을 풀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을 위해서 답을 같이 찾아가는 사람이다.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들을 아마누들과 함께 제가 스토리텔링을 쭉 듣고 많은 시간을 동행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성장 과정, 그다음에 왜 이런 그 사람이 이런 꿈을 갖게 됐고 이런 직업을 갖게 됐고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아까 그 데이빗 하치가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돼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식으로 다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와 외체계와 거시체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치관, 신앙관,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자기 자의식을 갖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비판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타문화권에 가서 우리들이 막 선지자처럼 외치다 보면 그들이 우리들을 외면시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순교자 모드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두 가지의 속성 중에 하나를 잃으시는 거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배우고 우리들이 그들의 문화권 속에서 그들이 겪어온 스토리를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좋은 선교사가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그 심리검사를 요청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 자신을 끝없이 성찰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첫 텀을 너무 빠르게 서두르지 말고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가 바로 바울이 갔던 아라비아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때쯤 꼭 들여다봐야 될 것이 여러분들의 가족 체계 이론 속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성검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형제 중에서는 몇 번째로 태어났는지, 엄마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어떤 가치관이 중요했는지, 여러분이 영향력을 받은 분들의 모델이 있다면 이상 모델은 누구인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또 존중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런 가족 체계 이론 속에서 가지고 형성된 인들이 무엇일까를 같이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프로이드 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따뜻하고 일관적인 보호를 받았다면 안정형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결국 성장을 하면서도 안정형으로 성장할 수 있고 청소년과 성인이 되어도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자기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이렇게 불안정한 형태로 형성이 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땐 딴짓을 한다든지 엉뚱한 일을 한다든지 또 올바르지 않은 비윤리적인 일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불안정형으로 성장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이 되어졌고 안정적인 양육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모습이고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교회 일에 너무 바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지내주지 못하고 아내는 또 육아에 시달리고 지치다가 또 애들과 함께 거의 정신병원 그 병동 같이 이렇게 살다가 아이들이 미래에 좋은 아이들이 될 거라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은 정말 시행착오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위탁받아서 우리들이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거다 생각을 하면서 자녀 양육을 하셔야 돼요. 자녀는 절대 우리의 어떤 가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40대 초반의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선교지에서 사역에 너무 골몰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차세대의 선교사를 만들기 위한 나를 불태우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차기 선교사들을 잘 돌보는 일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요약을 하자면 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과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늘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정형을 가진 사람은 타인도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나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집착형의 사람은 나는 나를 부정해요. 다른 사람은 나를 긍정하는데 나는 나 자신을 부정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자 중에서도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어떤 교육자들은 남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너무 또 자만하거나 자기 자아도취형이 있으세요. 그런가 하면 남들도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의 사람들은 성장하기도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게 돼요. 왜냐하면 밖에 나와서는 노출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투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풀려고 하지 말고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자기 진단 그리고 자기 치료 신경 쓰셔야 합니다. 존 볼비라고 하는 사람은 대상관계 이론을 잘 적용을 해서 인생에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69년도, 73년도, 81년도 한 10년 단위의 커다란 작품을 썼는데요. 이분은 유엔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보호 이런 일들 의사로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영국 사람이면서. 그래서 이분은 크게 세 가지 책을 썼는데 하나는 애착과 분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요 애착에 대한 문제가 어타치먼트고요. 분리, 세퍼레이션에 대한 것, 불안과 분노, 그리고 상실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존 볼비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MCN, 멤버케어 네트워크에서는 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도 하지만 또 전문 심리치료사가 있어서 심리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심리치료만 가지고도 되지 않는 약물치료가 필요할 때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MCN에서는 이런 세 가지의 전문인을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들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설명을 듣다 보면 거부감이 드는 것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왜 그런 거에 우리가 대상이 돼야 되느냐. 근데 그것은 그런 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가지셨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게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방법론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신적인 권위로 하지 않으시고 마태가 봤던 예수님, 마가가 봤던 예수님, 누가가 봤던 예수님, 요한이 봤던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에서, 특별히 공관복음에서 보고자 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표현하는 것이 다 달라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상당히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복음을 읽으면서 동양에서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4라는 숫자가 만물을 구성하는 물, 불, 공기, 흙,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히브리어 알파벳에서는 달렛이라고 하는 뜻이 자체가, 4라고 하는 뜻 자체가 또 뜻으로는 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열려있는 가능성, 다양성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하고자 합니다. 결국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것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것이 삼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 훈련 속에서도 전인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을 적용하는 것, 적용하는 것을 삶으로 가져오는 것. 그래서 이렇게 knowing, doing, being이라고 하는 세 개가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위한 전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제는 선교 교육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저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김도봉, 제가 또 이 세 가지 전인 치유를 KDB가 제 약자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인적 선교훈련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 이제 오래전에 번역되어 있었어요. 2013년에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 책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앞에 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통합시켜서 선교사 훈련에 꼭 필요한 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글을 써서 책을 좀 묶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십자가를 좀 눕혀놨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사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들이 잘 수용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이제 이 경계선 속에 만약 우리들이 변화를 매니지먼트, 경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이 때를 잘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를 몰락시키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비드 19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의 균형, 다양한 관계, 영적 평가, 정신 평가, 심적 평가, 신체적 평가, 환경적 평가, 건강에 대한 책임, 얼마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가, 또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얼마만큼 공적인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브라함 마슬로의 욕구체계 이론인데요. 요즘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또 하나가 필요하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궁금증을 가지고 보시겠지만 결국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와이파이가 되느냐,
배터리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될 만큼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관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앙관과 세계관이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잃어버리기에 너무나 소중한 당신, 이제 이 책인데요. 잃어버리기에 너무 소중한 책, 당신 그 책에서 123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가지의 탈락 요인이 있는데 7번째 방지 가능한 탈락률은 낮은 선교단체들은, 그러니까 탈락률이 낮은 선교단체들은 특히 훈련을 할 때 선교학, 신학, 타문화 생활 등의 많은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 선교지에서 생존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인격적인가? 사람을 중시하는 사역인가? 나의 사역은 공동체적인가? 나의 사역은 비전이 공유되어 있는가? 나의 사역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만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인 보수성을 가지고 나 개인을 존재시키기에는 좋은데 남들과 소통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역 계획이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노력을 해놨습니다만 좀 더 영어에서는 강렬하죠. 액션 인 미니스트리, relationship in community, interpretation in theology.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